네, 저희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따로 자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당겨 앉아서 목사님들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토크 콘서트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조금씩만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서 계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자리에 앉아서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토크 콘서트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깥에 계신 분들 혹은 장내에 서 계신 분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래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 나와서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긴장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교회 이청년부 김덕훈이고 이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카메라가 생각보다 크게 잡히네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신 네 분 패널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함께 이야기를 적어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함께 적어갈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형제교회와 또 두레교회 안에서 질문 동영상을 제가 요청해서 많은 동영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동영상 이곳에 같이 함께 담지 못한 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동영상들 왔고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점심도 같이 먹지 못하고 또 뒤에 체육대회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최대한 2시간으로 분량을 줄여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에 앉아주신 안지영 목사님입니다. 2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지영 목사님 1986년도 두레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두레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박동국 장로님 비롯한 23분과 함께 시작을 하셨고요. 두레교회 설립까지 함께 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을 하시진 않으시고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신 후에 미국 텍사스로 넘어가셔서 달라스 나눔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었고 현재는 주뜻 연합교회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다음은 정군두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1986년도 두레교회가 설립됐던 당시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1989년 두레교회가 탄포리 교회로 분립될 때 탄포리 교회, 현재의 나눔교회를 담당하셨습니다. 1996년에 탄포리 교회에서 사임하신 뒤에 울산교회에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셨고 2019년에 은퇴를 한 상태이십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장희종 목사님이십니다. 1989년 두레교회와 탄포리 교회가 분립되었을 때 두레교회를 담당해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신 분이 장희종 목사님이십니다. 1998년에는 두레교회를 사임하신 후에 대구 명덕교회에서 사역하셨고 2017년에 은퇴하신 후 현재는 주님의 보배 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택 목사님이십니다. 네. 1998년도 두레교회를 부임하셨고 24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2022년에 두레교회를 사임하고 현재는 가나안 농군학교 일가 수도원장으로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을 신앙생활의 교역자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4년에 두레교를 등록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요. 네, 사실 두레교회에 많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때 한 번씩 얼굴만 뵐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두레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평신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우리가 연합을 하는지, 우리가 왜 형제교회라고 불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고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교회라고 불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 함께 적어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1986년 박동국 장로님 댁에 모여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여기 계신 안지영 목사님의 젊었던 시절 얼굴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소식은 저희 첫 번째 주보인데요. 지금 강당 뒤에 보시면은 그 시절의 주보들을 이렇게 인쇄를 하셔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보가 좀 뜻깊은 것이 있다면 교회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주보라는 점입니다. 두레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고
또 지금 이 자리 이곳에 4개 교회 연합이 되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지영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 모임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또 지금과 그때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제가 85년에 파푸아뉴기니로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언제까지 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한근홍 여기 성교사님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그룹하고 그 다음에 좀 후에 또 장로님 여기 이제 초기 같이 하셨던 장로님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남대문 시장에 새벽 시장 하시는 아주머니들 도깨비 시장 아주머니들 하고 이렇게 세 그룹을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2년을 이렇게 갔는데 각각의 이 모임 속에서 이제 제가 86년에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떠나는 것을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다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흩어지라 그랬더니 안 흩어지겠다고 같이 모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죠? 그 저기 분위기, 그거는 지금과는 뭐 완전히 좀 다르죠. 다른데 그때의 처음에 만나서 교회를 시작할 때의 그림과 그때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봤어요. 제가 하나둘의 교회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주님의 보배 교회, 나눔 교회, 그 다음에 둘의 교회 세 군데를 방문하면서 제가 가졌던 것은 옛날에 처음에 가졌던 그 첫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 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속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저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지영아, 너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지영 목사님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파푸아뉴기니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니로 떠나시기 전에 이제 이 성도님들을 버리고 가시지 않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군두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지영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그 시점보다 조금 돌아가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남아공에서 유학을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저도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들이 몇이 있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성별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되신 그 나오미 그룹이라고 이 그룹에 할머니 두 분이 계속 8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벌써 학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꽃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8년 동안 네가 학교 가서 훌륭한 교수 사역을 하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우는 걸 보니까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은 믿음은 희망은 일단 믿음이고 현실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리산 천왕봉 밑에 있는 동네 마을까지 바라보면서 저기라도 내가 사역할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천학사에서 안지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이 양반한테 붙들려 가지고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그때 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뒤에 들리는 소문이 이분이 개인 청문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과연 이 식구들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마음이 통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아마 새날이 동토 왔을 때는 함께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제가 소원했던 건 하나, 어디라도 좋으니까 성도의 교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면은 저는 좋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의 성경 공부 그룹들을 장성백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몇 주간 교제가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즈음 교회가 이사를 해서 서울로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장희종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생소했던 내용이라서 되게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에 이제 분립하기 전 5개월에서 6개월간 이제 목사님 두 분께서 두 곳에 있는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저에게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한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데, 그 교회가 3년 텀으로 신임 투표를 합니다. 1기를 마치고 신임 투표를 하고요, 2기가 다가올 때 또 신임이 되어지게 되면 3년을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고민을 했죠. 그런데 마치 한국에서 청빙이 옵니다. 전에 섬겼던 기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들어와서 이 교회를 내가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기관에서 장목사 와서 이 기관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청빙을 바로 연말에 제가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 한참 교회의 그 열정, 교단의 열정이 충만했을 때인데, 처음부터 저에게 교단 밖에서 주로 있어요. 강주 경신여고 교목을, 또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부목사를,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선교 햇불으로 이름 알겠지만 거기에 또 원목으로,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 교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 목사가 그 두 청빙을 받고 있는데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그걸 지금 여기 여러분 10년 사이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레교회 이걸 내가 오늘 보니까 그때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 있더라고요.
장모사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한참 그 당시에 대형 교회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같이 만들면 좋겠다. 여기 지금 내가 들어와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120, 30명 모이는데 이걸 나누어서 아름다운 작은 교회 운동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제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단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동의 편지를 보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한참 이 분립 개척을 놔두고 교회에서 토론을 진지하게 했어. 아주 젊은 세대들은 이상론, 또 어른들은 이제 교회가 교회 형태를 갖추고 또 분립한다고 하는 것을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데 이상론의 현실주의가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장 목사가 내게 편지하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장 목사가 같이 와서 나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장 목사가 응답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자. 그럼 분리한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뭐 고민할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 회의를 열었죠. 어린 아이들은 어리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좋겠느냐, 아빠가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결정하세요 하면서 우리 큰 아이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아빠가 한국교회 가게 되면 두 목사가 섬기는 교회로 가는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큰 아이 시은이가. 그래서 의심 없이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갑다 싶어서 응답 편지를 보는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응답해서 1989년 5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을 다시 정군두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엔 제가 아니고 나눔교회 김주원 집사님께서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89년도에 구례에서 칸포리 교회로 분립 개척했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당시에 전체 인원이 약 200여 명이 채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로도 자립하기가 만만치 않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에서 굳이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한 배경이 무엇이었고, 또 분립 이후에도 각각 자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마음이 모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 두레교회에서는 주님의 보배교회와 하나두레교회, 이렇게 또 추가적인 분립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분립된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교회의 합치를 이루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영상에서 집사님이 해주신 질문은 나눔교회와 주님의 보배교회, 하나둘의 모든 분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주님의 보배와 하나둘의 교회 분립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먼저 나눔교회의 분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89년도에 개척하셨던 당시에 사실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립하지 않고 장승배기에 남는다거나 혹은 다 같이 탐포리로 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꼭 두 개의 교회로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안지영 선교사님이 그 12명 정도 안진하려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생길 줄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제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기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 당시에 86년 그 당시에 해외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저는 목회 비전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따라서
가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한 출석이 150명.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재적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재적 교인이 몇 명이다. 출석 교인 150명 되었을 때에 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났을 때는 한 100명 남짓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서 실제로 분립하기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셨는데 재정을 사실 다루는 장로님들이 4월 말쯤 됐는지 한번 그러더라고요. 계산기를 서로 주면서 이게 아무래도 계산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계산기가 고장났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많은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전에 결산이 우리가 5천만 원이었고 만약에 한 교회를 계속하는 것 같으면 7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교회를 하게 되면은 9천이면 되겠다고 4천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앞에 지금 앉아있는 문대상 장로님. 문 장로님은 저분이 좀 위험한 분인데 진해에 계실 때부터 교회 개척하는 데는 계속 개척하는 교회 개척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허리끈 하나 더 졸라매면은 우리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맡아 있는 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불만스러운 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분립하려고 했던 분들은 11조를 2배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배로 하지 않고도 그냥 이제 40-50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100여 명이 남게 됐습니다. 5월 달에는. 근데 이제 장성백에서 정릉까지는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장유정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알짜는 다 정릉으로 빠지고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하고 저쪽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헌금함에 현금과 함께 넣으세요. 그래서 40여 명이 그 이름을 넣었고 그런데 이제 그 거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젊다고만이 아니라 신앙이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이나 두레이 교회 입장에서는 알짜를 추려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부목사를 세워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절대 40-50명 안 갑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목양 문화에서는 본래 그러거든요. 양떼들에게서 나를 따르라. 그 심정으로 왔는데 뒤에 세월이 흘러서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장희종 목사님 의견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짜배기만 정근우 목사님이 탐퍼리로 함께 데려가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남은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레교회에서 출석하는 인원 중에 이제 50명이 또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알짜배기만 빠져나간다고 하면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당시에는 또 어떤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을 가장 낯설어 하셨는지 오늘 한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는 그 서신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가 그 시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다 일치해요. 네덜란드의 그 교회가 전국에서 하나 있었거든요. 한인교회가. 근데 전국에서 주일날이면 다 암스테르담 모여오는 거야. 근데 노테르담의 교인들이 한 20-30명 있어요. 그거는 따로 네덜란드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하되 예배 처소는 둘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정 목사도 그 고민을 하고 나한테 번지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논의를 했어요, 장로들과.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동사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되 두 목사가 한 교회로 섬기는 제도가 있다. 근데 네덜란드 교회도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둘인데 목사가 둘이 같이 목회를 하는 거야. 그거 참 이상이다.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초이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상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목사가 한 성도 회중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개성과 성향이 다른 두 목사가 같이 영향을 주게 되면 그만큼 더 균형 잡히지 않겠나. 앞서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위를 댈 수 있으면 줄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방향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아주 그런 이상론이었지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딱 맞힌 거야. 나 그 네덜란드 그 제도를 하려고 당회까지 논의를 하고 한 목사를 선택해가지고 네덜란드 하나의 교회로 두 교회 목회 시도했는데, 정 목사가 한국에서 초청을 하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이 한국 정 목사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주 의심 없이 오게 됐지요. 그래서 정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 목사가 제가 신학교 같이 공부를 했고요, 같이 졸업을 했고, 같이 강도서고시도 합격을 했고, 참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좀 전혀 다른데도 아주 조화가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추진하는 목사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보좌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그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의심 없이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질문이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 책을 이제 기록한 청년들이 주로 요거 10년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기주, 박혜정 그런 이제 유혜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거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이상론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냐. 어제 우리 신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했는데, 교회가 뭐냐, 어떤 것이 참교회냐,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인위적으로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저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분립이 되니까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느냐. 한참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정 목사님의 그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사상에 근거한 이 교회론을 이렇게 심취한 청년들이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분립한다고 그 청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전부 탐프로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청년들은 이제 우리 서계수 장로님 계시지만 나이 많은 어른들만 고스란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한참 정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가 버려두고 딴 데로 시집가본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음의 서운한 감이 내가 와서 보니까 있는 거야. 그것을 어루만지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장 목사님은 타고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어루만지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 오세택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나눔교회 분립과 이제 그 뒤에 있는 두 번의 분립, 주님의 보배 교회나 하나둘의 교회가 분립하는 것은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분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의 교회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이후로 처음에는 나눔교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보배 교회, 그리고 최근에 하나둘의 교회까지 총 3번이나 분립을 한 교회가 되는데요. 제가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서 3번이나 분립을 하는 건 사실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담임 목사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립을 진행할 수 있었던 동력과 또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력이라는 거는 제가 두레교 오기 전에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선언을 하더라고. 결혼의 조건, 결혼이 아니고 결혼 주례의 조건인데 토요일 할 것, 그리고 한 번 할 것, 그리고 본당에서 할 것, 본 예배당에서. 그 외에는 내 못 간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에 보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유기체적 관계.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가족보다도 더한 몸인데, 목사가 목회가 바쁘다고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못 간다? 모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샘플을 하나 본 겁니다. 우리 정근도 목사님, 장인종 목사님이 하는 둘의 탐포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홀딱 반했어요.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기도 하고 저의 그 형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분들을 존경하고 둘의 교회, 탐포리 교회를 허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둘의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립이라는 게 300명 사이즈로 잘게 나누는 것이 이게 훨씬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다.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도 할 수 없이 그냥 동력 그겁니다. 그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형님에게 늘 불만이 있었어요. 계시지. 여기 계속 계시면서 이 운동을 하시지. 왜 떠나신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정말 만날 때마다 원망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죄를 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안재영 선교사님이 기초를 좀 잘 넣으신 것 같고 두 분이 너무너무 길을 잘 닦아놔서 힘 안 들이고 했는데 분립을 할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여러분 저 딸 시집 보내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딸의 빈방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로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예수 장로님이 맨날 분립할 때마다 알짜배기는 다 갔다. 그럼 우리가 쭉쟁이만 남았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 설득을 좀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목사하고 그런 사람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딱 잡고 있고요. 절대 나간다 그래도 못 가게 하고 좋은 사람만 보냈는데 정말로 참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고 난 빈자리를 쳐다보면요. 저도 저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또 하고 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아픔이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계기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7번째 질문도 오세택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둘의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3번의 분립을 겪었는데요. 단순히 분립하고 만 것이 아니라 2006년, 2008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7년까지 연합수련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립하고 또 연합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점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기준에 대한민국의 종교인 비율은 40% 수준까지 떨어졌고 무교 인구가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에는 2012년 22% 수준이었다가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15%까지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수도 또 이슈입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 문제,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또 다른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교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300명, 400명을 채워서 교회가 온전히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분립하는 길보다 이제 또 통합하는 길은 또 새로 가보는 것을 어떠냐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있어. 질문이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통합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영국 교회가 사실 뭐 예배당을 뭐 팔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자기들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다시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흥하는 형태는 작은 교회, 가정교회 비슷한 작은 소그룹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본질은 제가 볼 때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이게 교회 본질인데, 교회 본질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국 교회 지금 현상은 잠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거품이 꺼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어제 우리 권수경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 긴 설교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 이게 우리 내 교회의 실력이고 수준이구나.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 시대에 좋은 하나의 교회로 자리 잡아갈 수가 있다. 그런 저는 너무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 운동을 펼쳐가되 중요한 것은 연대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합 예배 드리고 수련회하고 그다음에 또 강단 교류죠. 이 정도 수준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선교 사업에 힘을 같이 합하면 좋겠다. 하나고, 또 하나는 세속화되고 자꾸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연대해서 이 운동을 좀 펼치면 어떻겠냐. 순수한 교회 운동이라든지 말씀 운동을 우리 네 교회가 연합해서 좀 펼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좀 계속 병행한다면 앞으로 좋은 한국 교회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신장로님, 정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정표를 만들고 있구나. 지금은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머지않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성도들이 이 방향표를 보고 이정표를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더 넘친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가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8번째 질문은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지영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지영 목사님은 두레교회 첫 번째 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간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두레교회 40주년 기념 연합수련회인데 이제 50주년 기념 연합수련회 때는 이 네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을지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세택 목사님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지금 각각 지금 이 교회 네 교회가 참 건강한 그 그림을 그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만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림을 가진 이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교회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고무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자꾸 아까도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지금 이제 자꾸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줄어드는 그 이유는 결국은 다 세대가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보면 나눔교회나 그 다음에 주님의 법의 교회나 다 지금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두레교회는 두레교회대로 나름대로 세대 간의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다들 그냥 예뻐 죽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른들이 여기에 있는 교회 어른들은 꼰대 노릇을 하지 않는구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꼰대를 싫어하지. 정말 멋있는 어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회가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에 지금 10년 후에 또 그 친구들이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교회에 또 근간이 돼서 움직여가는 모습들, 그것을 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부 8번째 질문까지 해서 저희 1부 함께 적어온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조금 땡겨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정말 꼭 반드시 쉬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각자 가지고 오시면 되고, 저희는 바로 2부 함께 적어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적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들 어떤 역사를 가지고 분립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연합해 왔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2부는 조금 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유해신 목사님의 결혼 사진입니다. 유해신 목사님 커플이 제가 알기로 두레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를 이어가시다가 결혼에 꼴이 나신 1호 커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근에 결혼한 막내 커플이 있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레교회 세가정보 출석 중인 김윤수, 전주입니다. 지금 두레교회에서도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커플들이나 부부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또 멈춰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레교회 청년부 안에서 올해 결혼을 한 커플 신혼부부의 동영상이었고요. 또 올해 결혼 예정인 커플들도 있고, 또 아마 각 교회 안에서 잘 숨어서 만나고 계시는 커플들도 지금 이 자리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부와 커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희종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 네, 장희종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들어께서 한 1년, 2년쯤 되니까 분립됐던 이 책에 기록한 역사를 보면 어떤 표현, 구멍이 뿡 뚫린 허전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탐포리 교회는 저 산꼭대기에 개척하는 땀 뻘뻘 흘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교회 성도의 한 70%가 다 대학생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오게 되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들 잘 키워놓으면 내일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바뀌어지겠다. 그래서 교회당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레교회 저 뒤쪽 여의도 쪽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그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늘 여의도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모여오게 되면은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하게 된 가정에 들인방할 때 그때 저에게는 다른 거죠. 하지 아니하고 아가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 의식을 심어주겠다고 싶어서 늘 아가서를 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힘을 줬죠. 어제 우리 권 목사님으로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땅 위에 태어나서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최고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50년이 다 돼갑니다. 살아보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한 우리 젊은 부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결혼하신 부부는 젊은 청년 시절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좋아서 그냥 괜찮아. 나이가 들수록,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곁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해. 아침에 같이 밥을 먹으면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해. 아멘. 내가 내가 내 아내보다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찌하든지 내 아내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부족한 부분을 늘 섬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설거지는 내 몫이다. 아내로 하여금 설거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처음에 작정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아내가 설거지 소를 엮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아침부터 뭔 일이 있어도 설거지를 못 했으면 저녁까지 수북이 쌓여지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이 설거지하는 거가. 그런데 거기 친구들 그거 한번 해봐라, 참 좋다. 목회를 할 때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온 정성과 기도로 섬겼잖아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내를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하루 세 끼니를 밥을 해준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목사가 교회에 목요를 섬기게 되면 초기에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까지 설교를 다 혼자 해야 되죠. 얼마나 벅차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같이 은퇴를 하고 같이 살아보게 되니까,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를 않는데 살아보게 되니까 세 끼니 밥을 다 해준다는 것은 참 굉장한 수고다. 그래서 나는 밥 요리할 줄 모르니까 너가 하고, 뒤에 얼마든지 널어놓는 것은 그 내 책임이니까 내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그렇게 거의 즐겁고 행복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는 서로 끌리는 마음 때문에 가정이 사랑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어제 말씀처럼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갈수록 부부가 소중해지고 보물처럼 느껴져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님, 그 구세대라. 신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 설거지, 빨래, 청소. 여기를 우리 오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는데 가까이 있네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셨어. 근데 저는 큰아이만 결혼하고 두 딸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니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교회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싱글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이게 같이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정 얘기하다 보면 이 싱글들은 또 위축되는 어떤 그늘 음지에 있게 되거든요. 이들도 한 가족으로서, 큰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 분위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건 아직까지 많은 숙제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저 두 딸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가 최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결혼은 막 급하게 하면 안 돼. 안 되면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그러다가 때가 되면 만나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얼마인데요? 큰 녀석이 이제 그러니까 첫째 딸이며 둘째가 지금 40입니다. 이제 막내가 이제 셋째인데 얘가 36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자라날 때는 그 누나고 언니고 이런 사이지만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아래 위에 10살, 12살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 범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새가정부 분들, 또 지금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젊은 부부들, 그리고 또 아직 청년인 커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꼭 이어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둘의 형제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에 대해서 정군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정부 같은 젊은 부부들, 또 각 교회의 청년들일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교회, 또 형제 교회들의 함께한 지 얼마 안 된 다음 세대들이 꼭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형제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DNA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내한테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하고 어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잘 놀다가도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둘째는 주리를 틉니다. 그래서 내가 간직해놨던 비수를 뽑아서 던졌죠. 은수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랬더니
아빠는 항상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만 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여기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런 눈에 그런 것이 안 들어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정신이나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질 수 있고,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까 꼰대 노릇하지 않고 그냥 다 통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리고 틀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야. 어떤 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가니까 선배 형님 목사님인데 교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대했는지 교인들이 주눅이 들어있더라고. 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종놈이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이렇게 길을 죽여놨는지 대해서. 목사는, 장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려고 부름받은 종들이지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이때 아멘이 장로나 목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청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지명을 할 수 없는데 개인 신상의 문제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도 안 보여서 보면은 차에 가서 자고 있기도 하고,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의 그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만나면은 또 만나고 싶다 하는 관계가 있고 됐거든요. 근데 다 알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처신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털어놔 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근우 목사님을 그 사천 학사에서 밤새 안 재우고 계속 질문을 던졌던,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제 새벽 6시에 진주로 가는 시외버스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결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로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요청을 해 드렸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DNA를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 좀 더 붙여볼까요? 우리 안정선 교사, 정근도 목사님은 참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조미로 섞지 않고 그대로 심는. 근데 교회에 모여오는 청년들은 무엇에 갈급했느냐 하면 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갈망을 했어요. 그 시절에 청년들은 교회의 비리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참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 방에서 올라오면 전부 두렵교로 모여왔습니다. 두렵교는 청년 많은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많이 모여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을 여니까 거기에서 DNA가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거야. 목사가 내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세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걸 여기 이제 그들의 고백, 10년쯤 되어서 그들이 정리를 하면서 고백이 들어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의 입장에서 두레교회 10주년을 역동적이었던 시기의 아름다운 특징 5가지를 정리하겠다. 첫째,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던 교회, 그것이 모든 교제와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교회. 둘째, 비전을 꿈꾸는 교회, 그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셋째, 평신도 사역이 은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던 교회. 넷째, 토론과 나눔으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 다섯째, 성경을 따라 고민하며 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둘의 교회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참 아름다운 의외로 많은 점들이 있었다.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을 맛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방향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나가보면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가도 이 방향성을 붙들고 갈 것이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종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뿐인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 무엇이 참 교회냐? 논의하고 고민하고 한 목사의 지시에 따라 하기보다도 토론을 통해서, 이거 지금까지 우리 내 교회들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겠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 그럼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첫 개척이기 때문에 어떤 틀이 필요 없었지요. 생명의 씨를 주고 생명들이 발아오고 자라는 그것이 중요했었어. 아름답게 싱싱하게 피어나는 거야. 저 때에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이 두레교회를 이대로 맡아 수고하며 봉사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초기 교회를 구축했던 어른들이 고래파 신자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적인 틀 위에 이들을 세워줄까, 그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고래파라고 하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마음 상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주보에다가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 고백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교회로 우리는 자라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것다 심어놓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소위 말해 자라나는 생명에다가 틀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 교회들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만 가지고서는 얼마 못 갑니다. 제가 교회사를 계속 읽어가는 중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다 꺼져버려요. 좋았다가 그냥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사라져버려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서 한 번도 아름답게 꽃피워보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줬던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의 틀 위에, 고백만 강조하게 되면 바싹 마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피어나는데 틀이 있어야 극상품 포도를 맺힐 수가 있어요.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 교회가 신앙 고백을 서로 좀 토론도 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도 생명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기에도 힘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굴의 토크쇼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스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넘어가고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희 안지영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제 선교에 비전이 있는 청년들, 또 선교에 비전이 있는 다른 성도님들의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근흥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두레교회 파송으로 선교사 생활했고요. 지금은 이제 두레교회 출석하면서 그 회복적 정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한근흥입니다. 지금 선교사님한테 때 내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 생활을 선교사로서 살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고 보람 있었던 부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그 힘든 점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런 점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교회 두레교회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선교사인데 보통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저는 평신도 선교사, 신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런 거 없이 제가 이제 선교사로 그것도 성경 번역을 한다고 뛰어들었던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두레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가서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번역이 목적이죠. 근데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지인들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또 과하띠께 원주민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서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제 달라스로 이제 가게 됐는데 달라스에 가서 그 짐을 딱 풀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듣고 온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2년을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년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은퇴를 하고 그때는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제3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하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한국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안 드는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분당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팀으로 3명이서 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보람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선교사로서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계속 도와주셨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말씀을 알면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제가 사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초기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 스스로는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땡깡을 부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삶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20년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16년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해졌어. 그 말은 목회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의 성숙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의미 있고 저희 또 아이들이 저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우리의 손주 녀석하고 지금 또 뭘 하고 있냐면 우리 큰아이 손주 녀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올해 26년의 첫 이것의 버킷리스트의 1호가 할아버지랑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달라스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줌으로 그 아이하고 지금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에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걔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제 삶이다. 그리고 뭐 이야기하지 못한 거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저를 그냥 다 까놓고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숨겨놓은 어떤 히든 얘기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못 하거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도 다 까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숨겨봤자 숨겨지지도 않고요. 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예? 네. 긴급 동의 있대. 혹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허락합니까? 네, 혹시 자기 소개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나오는데 네. 뭐라고? 앞으로 네 오시겠어요? 서기소장님. 예, 딴 게 아니고요. 아까 지금 이 안건이 아니고 분리 개척할 때 빠진 건이 있어서 건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분리 개척할 때 굉장히 이 목사님들은 목회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교인을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하면 서계수입니다. 원래 팔순이 됐어요. 교회에서 차려줘서 팔순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탐포리하고 두레교회하고 분리할 때 이제 목사가 2명인데 공동 이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는 누구냐? 교인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나누었죠. 두 교회가 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 담임이 없으니까 소속감이 없어요.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럼 두레교회는 헌금 많이 했는데 나눔교회는 적게 했는데 거기에 수련회 할 때는 돈 더 많이 썼다. 이건 목사님들은 얘기 안 하죠. 은혜스럽. 그러면은 우리는 재정을 더 많이 냈는데 나눔교회는 덜 낸 것 같은데 그럼 쓰는 건 똑같이 쓰고 헌금은 누가 하겠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있냐 하면은 보배교회 분리할 때 오 목사님 그 얘기를 뺐어요. 노회에서 분리 개척을 하면 교인까지 합쳐서 분리 개척하면 기금이 3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민병현 장로님인 마곡교회로 3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한테 올걸? 그러면 어떻게 됐냐? 3억이 빚진 거지 우리는. 그래도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나눔교회. 근데 오 목사님 얘기 안 하지요. 말을 내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뒷처리는 누가 합니까? 재정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본대 기획과 나왔는데 재정을 30년을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교회 4개가 분립됐잖아요. 됐는데 목사님들은 잘하고 가셨어요. 뒷정리 누가 합니까 그거? 그 교회 빚지면 재정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 둘의 교회 분리할 때도 요것만 안 했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안 했으면 세 개 교회 나누어서 빚진 거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했어요. 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 목사님이 내가 분리개척 갖는 신도들이 뭐 쭉정이가 아니고 알고 껐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남아있는 교인이 진짜 알곡이다.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 나왔어요. 근데요, 지금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뭐 여기 중구도 목사님 78이고, 저 장희정 목사님이 81이라 그러던데, 만으로 하면 80이랍니다. 저도 80이에요. 근데 40살에 분리개척이 됐는데 40년 되니까 제가 80이 됐어요. 지금 40주년. 근데요, 제가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여기 왔는 교인들이 저 정장로님 있죠. 저분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요 영경 목사님들 뭐 전부 대학생들인데 지금 저 나이가 뭐 6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맨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거는 네 개 교회가 참 어려운데 분리개척을 했다가 하면 우리 노회에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조그만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분리 안 하는데 조그만 교회가 분리개척하니까 금방 지은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뭐 치적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보배교회도 그렇고 나눔교회도 그렇고 하나 둘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리개척할 때부터 비단지게 해서 분리할 거를 빚져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어렵다. 지금 아까 유해신 목사님 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알아요? 제가 중매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내가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모님이 나는 나이가 좀 차이가 나요. 많이 나는데 나는 그 가서 어려운 데 가서 고생 많이 했다, 어려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연합회 수련회 가면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참 결혼시켜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고맙더라고요. 나도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딴 거는 없고 앞으로 지금 오늘 뭐 한 500명 신청하셨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 목사님이 뭐 부담을 엄청 가졌다 그러는데 부담 가져줍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는데 이렇게 제가 두서없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전혀 계획돼 있지 않았던 말씀이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형제교회들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는 또 장로님들의 또 권사님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저희가 이를 계기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저희 식사를 하기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서계수 장로님을 제외하고도 또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자리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20년이 되었을 때, 또 30년이 되었을 때의 이제 책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40년 기념으로 연합수련회를 했지만 또 50년, 또 60년대에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제 다음에 50주년, 60주년 연합수련회 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이제 여기 계신 안지영 목사님부터 한 문장으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서교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나눔교회를 2004년에 개척을 했거든요.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개척을 했어요. 달라스에. 근데 2006년에 주님의 보복에 돈을 확 줘가지고 개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두레교회 와서 왜 저한테는 개척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만 다들 깔깔깔깔 웃고 싹 입을 닦으시더라고. 근데 그 사정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아이고 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저는 아까 뭐 말씀과 삶은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다. 보통 회비를 내고 내가 이 동호회나 이 클럽에서 뭐를 얻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 서 있어 보니까 헌금을 내고 나는 여기서 뭐를 이익을 얻을까,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내놔서 같이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서교수 장로님이 40년 그 재정을 받던 그 위력을 가지고 사회자의 지시 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장로님 부부를 생각하면은 두레교회 처음 공부 시작할 모임을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그룹으로 둘러앉아 오후를 공부했는데 그때 제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골로새서 3장 어느 말씀을 배우는데 혼잣말처럼, 저분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혼잣말처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네 이러더니 그동안에 같이 오지 않는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두레교회에서 제일 사이가 좋은 커플,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고생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실질적인 열매를 땄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항상 그렇게 해요. 피해의식을 넣는다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주 이야기 들으니까 감동했어요. 목사와 장로의 시각이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은 당신들이 채웠다고 생각하네요. 그의 차이입니다. 네. 그의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어쨌거나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쳐서 분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록하는 교회. 10년사를 내가 어젯밤에 보면서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은 그게 모릅니다. 또 시간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10년사를 끝으로 두레교 역사가 하지 말고 이제 40년 됐으니까 40년사 그리고 나눔교회도 이제 역사를 쓸 만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세워주시고 기록을 좀 남겨주시면은 이게 적자생존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고 적자생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늘 적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종 목사님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저희 부부가 아침마다 기도를 쭉 하는데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이 거쳐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이 우리 내 교회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생명력 왕성하게 건재하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가지고서는 그까지 못해요. 우리가 유적지를 가보면은 그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 폐허야. 그 유명했던 어거스틴이 섬겼던 그 튀니지가 보면 그것도 폐허야.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존재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교회당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이 개혁주의에 근거한 신앙 고백,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된다. 신앙 고백에. 그래서 여기 저는 개혁주의를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오직 성경 말씀.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점점 지난날에 좀 희미하게 했지만 점점 밝아질 때까지 오직 성경,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두 기둥이 제가 이해한 개혁주의라고 하는 집을 지고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무익하지만 저희들이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섬겼던 우리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왕성하게, 더 싱싱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에 견고히 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투레교회 40년 앞으로 또 40년 이야기를 계속 좀 적자생존. 저는 오늘까지 찍자생존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하나가 우리 권사님 그다음에 장로님들 사진을 역대 권사님 장로님 사진 대표로 생각을 하고 목사 사진은 빼고 그걸 로비에 다 걸어놓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우리 오은전 장로님 반대를 하셔가지고 자기 사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꼭 교회를 만들어 오셨던 세워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그거 좀 적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저 말보다는 계속 지금도 제가 품고 있는 기록을 기도하는 건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계속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목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들이 품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 서계수 장로님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장 젊은
청년들에게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신 청년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분들 있을까요? 우리 1청년부와 2청년부 아주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넘겨서 다른 성도님들께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오근준 장로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네. 다른 분이 없으시다면 오근준 장로님께 네, 마이크 넘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오근준 장로입니다. 제가 두레교회 은퇴 장로고요. 저는 정근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의 사진이 교회에 걸리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를 굳이 잡은 것은 목사님들의 분립개척에 대한 생각과 서계수 장로님의 생각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두레교회 출석은 92년도부터 출석했기 때문에 정근두 목사님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두레교회 역사를 제가 또 안수집사 여러 장로, 시무장로 해왔기 때문에 잘 지켜봤는데요. 우선 그 분립개척에 대해서 아까 동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분립개척은 교역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굳게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립개척을 지켜보면은 분립개척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임신을 하더니 태동을 하는 것은 저를 봤습니다. 태동이 돼서 그룹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데 두레교회는 그거를 잘 감당을 해서 순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있다는 것처럼 물론 고통이 있지만은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태동하고 그것이 여러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보고요. 서계수 장로님은 본인이 40년 동안 그 재정을 담당했다는데, 제가 SFC 전국 SFC에서 저기 장 목사님이 간사를 할 때 SFC 임원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회계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때 여러 구성상 제가 남자로서 회계를 했는데 90한 6, 7년 정도 동안에 장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두레교회가 재정이 여러 좀 문제가 노출되니까 네가 맡아서 이 재정을 제대로 세우라 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재정을 깊이 관여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두레교회가 개척을 하고도 제가 또 경영학과에다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재정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두레교회가 물론 이 재정을 할 때 분립개척을 하면은 보통 아까 알곡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은 교회 예산을 반드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재정과 회계의 원리지만은 두레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 2번의 분립개척을 하는 동안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축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재정 전문가로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소 3분의 1이 교인의 중요한 사람 3분의 1이 나갔는데도 축소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은 물론 두레교회가 그 과정 속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다 순박하게 그 대출이 다 완전히 됐고요. 또 두 번에 3분의 1의 인원이 빠져나갔는데도 그 이후에 다시 분립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인원적으로도 충분히 다시 충원되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어진 산고 끝에 고통 중에 이루어진 그 탄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아서 저는 목사님들의 생각과 아까 조금 장로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통합해서 이게 주님의 교회가 상고를 거쳐서 태동해서 교회가 순산을 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혹시 앞으로도 있을 분립개척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걸 또 좋은 것들을 길이 어그러질까 봐서 굳이 좀 여러분들의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굳이 이걸 보정해야 했다는 생각으로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질문은 아니셨던 것 같아서 목사님들께서 굳이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목사님의 모셔놓고 말씀 너무나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즐거운 2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적어온 이야기, 또 함께 적어가는 이야기, 두레교회 40주년 기념 형제교회 연합수련회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후 있을 행사에 제가 광고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시부터